오늘 함께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본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할 때 최소한 4가지의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임하며 이웃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우리 자신에게 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그 사랑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이 책이 좀 두껍다 보니까요, 내용을 이것저것 열심히 담았는데 열심히 담고 나서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지나가서 그때 좋았고 그때 좋았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좀 과감하게 줄여봤습니다. 한 포인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하나라도 더 기억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덜어왔는데요. 부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즘에 기도하려고 앉으시면 보통 무슨 기도를 하세요?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어떠한 것입니다. 어떠한 건강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무언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소망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그 소망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다이어트라면 식이 조절하면서 운동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믿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한때 제가 저희 부모님이 돌을 주머니에 넣어줘야 할 만큼 이렇게 날아갈 것만 같이 가녀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나요? 네, 목사님은 아시죠? 네, 예, 목사님이라도 아셔서 다행입니다. 한 분 증인이 계시네요. 사모님. 네. 그런데 그렇게 그 시절에 제가 어땠냐면요, 늘 항상 저는 이 몸매를 유지해야겠다는 소망이 저에게 있었고, 또 건강해야 된다, 활기차야 된다, 이런 어떤 활기참에 굉장히 매여 있었습니다. 활기차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이상하시죠? 저는 머리가 짧죠. 제가 머리가 길면 활기차지 못하고 뭔가 기운 없어 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도 항상 짧게 잘랐습니다. 그래야 더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그런 저 자신이 그래야 한다라는 어떤 것에 되게 매여서 열심히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냐면요,
그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하철이 깊이 있는 데는 계단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계단을 몇 개를 다녀야 돼도 저는 항상 2칸씩 이렇게 다니면서 계단으로 다녔고요. 또 야식을 너무 먹고 싶으면 교회 제 책상 서랍에 이렇게 얇은 도시락 조미김 있죠. 큰 거 아니고 이렇게 얇은 거. 종이장 같은 10장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야식이 먹고 싶으면 그걸 하나 먹었습니다. 그러거나 맛살 하나, 탄산수 한 병. 요게 이제 저의 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쉬는 날에 누워있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산을 늘 올랐습니다. 저는 뭐 태백산, 북한산, 뭐 웬만한 산은 다 올랐거든요. 등산하는 삶을 살았고요.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 집엔 체중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삶을 제가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요 건강한 삶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뭔가 운동을 하시고 무언가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하는 것들을 신경 쓰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막 문해력이 좋아야 된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신 부모님이라면 밤에 잘 때라도 누워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소망한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소망하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따라 삶을 맞춰가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 이대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소망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섭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수님이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근데 이 주기도문의 살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러한 말을 쓰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말로 소망인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한다는 거냐면 나의 나라는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야 맞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사람은요, 나의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맞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서 여전히 내가 주권자인 내 나라를 소망하고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너무나도 건재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기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소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진짜로 소망하며 기도한다면요, 이제 내가 나의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런 가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소리, 내 의견, 내 주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DTS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어렵지만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흘러가야 한다면 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 그 기도는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내 삶에 내 주권이 여전히 건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의미가 더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오늘 읽은 뒷부분에 언급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읽었는데요. 같은 장인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이 내용이 있는 25절에서 34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충 설명의 핵심은요, 이것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보충 설명이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정리하자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염려는 사실 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을 들킨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이 계신데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을 미워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를 든 건데도 얼굴이 좋지 않으세요? 얘만 생각해도 은혜롭지 않으시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향한 음욕을 품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셨다라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목사라고 하시면서 예배당이 막 텅텅 비고 미니진 목사 이 예배는 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런 건 죄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염려를 많이 하는 목사다 라고 한다면, 제가 염려하는 것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거나, 목사님 그런 거 다 지나가요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 자체를 우리는 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죄는 아니니까 마음껏 염려해도 될까요? 염려는 어떠한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해도 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사실 많은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는 탐욕과 욕심과 사재기와 절도를 유발시킨다. 어떤 일이 성공할 것인지 염려하게 되면 당신은 급해지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고 누군가에게 불친절할 것이다. 관계를 염려할 때 당신은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진실을 가리고 자꾸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자체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요, 이 염려가 이렇게 뿌리를 맺으면, 여기에 심겨지면요, 그 염려가 발생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 좋지 않은 죄에 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염려를 정복하는 것은 죄를 대항하는 방법이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 내용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길지도 않은 구절 안에서 3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갑자기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런즉을 우리가 함께 같이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즉이 있다면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결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근데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염려하지 않으려면 늘 네가 너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하는 거야. 그거 늘 구하는 거야. 그럴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염려는요, 저도 사실 이 구절에서
한 방을 맞고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긋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놨는데요. 대체로 미래의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염려가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려는요, 우리가 미래의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때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그걸 완벽하게 해내고 싶을 때 우리는 자꾸만 염려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될까 봐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공하는 것, 성경과도 상관없이요,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 뭐 이러한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공적인 것들을 예측해요. 아, 나는 분명히 이럴 것이야. 이런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잘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미리 그렇게 꿈꾸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염려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그렇게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자꾸만 통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통제하고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요. 함께 사는 가족들을 통제합니다. 엄마가 만약에 염려가 많으면 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너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네가 이 나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네가 이것을 먹어야만 건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딱딱 먹어줘야 되고 딱딱 이것을 해줘야 사실은 아이가 잘 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뭐가 되죠?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내 염려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나의 어떠한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염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실제가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함께 같이 사역했었던 분 중에, 저랑 같이 전도사 사역을 했던 분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 간사처럼 함께 사역했던 그 당시에 저보다 세 학번 후배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염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염려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표현하기를, 전도사님, 저는요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염려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게 같은 맥락일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언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나도 완벽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꾸만 어떤 병이 없는데도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응급실에 가느라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서 위로도 했지만 여러 번 위로를 했고요. 위로 끝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다가 교회를 못 나오는 일을 벌일 바에는 염려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교회에 오면 어때요? 막 너무 잘하려고 걱정하다가 교회를 못 나올 바에는 그냥 못해도 되니까 교회를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냉정해 보이시나요? 많은 공감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요, 사람을 그렇게 쓰러뜨리기도 하더라고요. 무언가 내가 잘 해내야 된다는,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저 또 사실 이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염려하는 대신에 완벽함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다가 저는 염려를 포기합니다. 아유, 걱정해봤자 뭐 잘 되겠지 하고 잠드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만약 제가 염려의 끝에 완벽하기까지도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금세 병에 들고도 남았을 겁니다. 사실 사역하면서도 많은 것들이 저에게 염려로 다가오거든요. 당장에 5월 3일에 러브러브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니? 제가 내심 많이 걱정을 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는 이렇게 일기예보를 봤는데 목요일과 토요일에 우산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우산을 이렇게 누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거 해로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다른 때는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요, 하나님 비가 와도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왠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놓고서는, 그러면서도 근데 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곳에 염려를 하더라고요. 저의 믿음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요, 이 설교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어떠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짖지만 내가 주권자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쳐 있거나 불안할 때, 걱정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수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이요,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책입니다.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위를 잃은 왕 말고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할까 염려하는 분 혹시 이 중에 계세요? 내가 다음 이제 곧 있을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혹시 걱정하면서 초조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은 그런 염려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해버리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불행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삶인데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어. 내 자식도 통제할 수 없고 내 일도 통제할 수 없고 내 배우자도 통제할 수 없고 나의 건강에 대해서조차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면요, 우리의 삶의 불행과 염려는 잦아들고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남은 김인서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도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그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도 아버지의 것, 세계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물에 노는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도 당신의 것이요 만산만야의 오곡백과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당신의 손은 강한 나라를 패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즐겁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인생을 슬퍼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주중앙성교육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도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깊은 심연에는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만 이 교회를 걱정하세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포장할 수도 있지만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교회가 나의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교만과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진정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 교회도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염려의 근원은 우리는 방금 알았습니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낮아지면 이 염려가 해결될까요? 겸손하면 해결될까요? 물론 겸손하고 낮아지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히려 그냥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애쓰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인지 그 신분을 기억해라. 그 정체성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풀을 예로 드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라면 내가 그렇게 두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은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가요, 저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제 책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와서요,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되겠니? 넌 내 새끼인데 먹으면 안 돼?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먹으면 안 되겠니? 네가 그렇게 소망하면 안 되겠어? 하물며 내가 이 모든 들풀도 먹이는데 넌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거 먹어도 돼요? 제 삶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을 하는데 자꾸만 왕이요 주권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겸손히 구합니다.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겸손이라고 넣었으니까 겸손해 보이지만 잘 보세요. 내심은요, 하나님 제가 재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주식을 사서 좀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의 주가가 크게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좀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며 재물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지금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왕은 아니십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그 왕이 원하는 것을 대령해서 갖다 바쳐야 하는 신하로서 존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주가도 오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 주식이 폭락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너에게 난 재물을 줄 거야. 다른 방식으로 난 너를 먹일 거야.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를 내가 다 먹인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겸손한 것처럼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면서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때를 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A를 구할 때 A를 주셔야만 한다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B는 됐고요, A요. 잘 들으셨어요? A요? B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형태는 기도인데 내용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디에 왕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주시라고요. 그거 주시라고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저 이거 잘 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계시는 거지 저 이거 실패해서 뭐 성장시켜달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하면 자꾸만 툴툴거리고 삐지고 서운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너무나도 화나면 기도조차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거절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사람인 내가 요구하는 것, 때로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길게 많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 자꾸만 감정에 일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결정해. 자꾸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기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끝까지 생각하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잡해서 그렇게 염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아이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또 아이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혼을 내면요, 저는 분명히 똑같이 혼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항상 말합니다. 엄마는 나만 혼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봐, 혜원아. 진짜 엄마가 너만 혼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요. 다 혼내네. 그치? 엄마는 너만 혼낸 적 없어. 잘못하면 다 혼내. 그런데 나한테는 뭐가 있냐면 너는 꼭 내가 반드시 혼내야 되는 사람이거든. 내가 널 혼내지 않으면 안 돼서 내가 너를 또 혼내는 거지 너만 혼내지는 않아? 잘 생각해봐 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나 지금 이렇게 불안해야 합니까? 라는 어떤 나의 상황을 보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는 방식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론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듣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훨씬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염려에 우리를 맡기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더 생각해야 합니다. 밀려오는 생각에, 밀려오는 염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자신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자아에게 말을 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은요,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거는 대신에 오히려 이 자아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절로 떠올라서 나한테 내가 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어떠한 문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내가 또 오늘 막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자신이 나에게 상기시킵니다. 너 오늘 이거 있어? 잘할 수 있겠니? 걱정되지 않아? 하면서 나에게 계속 그 불안감을 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내게 말을 걸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 자아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요, 이러한 것에서 이렇게 대처합니다.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게 두지 않고 내가 도리어 깨어서 나의 자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시편의 기자는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왜 낙심해?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압박하며 짓눌러 올 때 그냥 짓눌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벌떡 일어나서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왜 그래? 왜 낙심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잠깐, 자아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할게.
라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요, 오늘은 이것만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때 말씀하십시오. 내 자아에게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할 거야. 야, 너 민희진 왜 낙심해? 왜 걱정해 벌써부터?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저도 내일 할게요. 5월 3일 왜 걱정해? 왜 비 온다고 걱정해? 우산 쓰면 되지. 염려가 가능할 때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염려가 가득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다양한 예로 보여드렸잖아요. 어떠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요, 염려가 없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염려가 가득하면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로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정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 전에 저희가 산불이 난 어떤 지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모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합시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막 염려가 있을 때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불우이웃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내 자식이 지금 앞길이 지금 막막한데 무슨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만 티는 안 내시겠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기도는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기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요?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앞에 코가 석자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에는 이렇게 열방을 위한 기도, 어떠한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나라를 염려하여라. 너의 삶을 염려하진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삶, 그 삶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 만사 오케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누구보다 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고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거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나의 나라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고 삶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떠합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자유냐면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책임자가 될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내 삶과 내 가족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걱정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냥 해본다면 오늘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 오늘 내가 보는 시험이 좀 잘 봤으면 하는 정도이지 우리 식구에 대한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걱정은 저희 아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빠가 하시지 않겠어요? 아빠 주머니는 한 푼도 없어도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건
건 아버지 당신의 고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 주머니 사정을 알면서 걱정하지는 못했던 철없는 저였습니다.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고 그 삶을 위하여 하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 우리의 육의 부모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아버지 주머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책임자가 될 필요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확실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 왕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와 아들의 백합화 들풀을 표현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새나 백합화나 들풀보다 우리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이 하늘에 나는 새가 하나님을 속썩일까요? 백합화가 하나님을 배신할까요? 들풀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인간들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을 받았고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은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못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대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백합화보다도 못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염려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불신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안 돌봐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리셨다지만 내 미래는 안 돌봐주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 성금요일에 열심히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받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 지금 다 어디 있으세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나의 삶을 두실 수 있을까를 날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찮게 여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왕은요, 자신의 나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왕께서 그 나라를 책임지시고 그 사업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왕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이 잘 되도록, 우리의 삶이 안전하도록, 우리의 삶이 선한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